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아주 희한한 일을 경험했어요. 저와 함께 친하게 지냈었던 친구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랑 베스트 프렌드는 아니었고 그냥 저희 그룹 중에 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저와 그 친구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한 끗 차이? 너네 둘은 어떻게 그렇게 한 끗 차이냐? 네가 한 끗 모자란다. 노래도 그 친구가 조금 더 잘하고, 그리고 축구도 그 친구가 조금 더 잘하고, 공부도 너 지난번 92점 맞았지? 걔 93점 맞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를 제가 주목하여 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공부할 때도요, 집중하지 않고 그 친구 공부 하나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시간, 노래를 정말 재밌고 마음껏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 귀는 그 친구의 노랫소리에 가 있어요. 축구를 할 때도 제 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어떻게 뛰는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질투심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질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질투를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질투라는 것은요, 질투를 하는 사람도 참 괴롭고요, 또 질투를 받는 사람들도 참 괴롭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마른 숲에 피어난 어떤 불과 같이 순식간에 번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숲을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질투라는 불이 붙게 되면요, 순식간에 이게 번지게 되고 우리 인생을 홀라당 태워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수월이 뭡니까? 파멸과 어둠의 구렁텅이 아닙니까? 우주에 있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파멸로 이끌어버리는 그런 지옥과 같은 곳이 수월 아닙니까? 질투라는 것은 이 파멸의 구렁텅이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과 다윗이 대비해서 나옵니다. 사울은 지는 해, 다윗은 뜨는 해. 그래서 사울이 망해가면 망해갈수록 다윗은 점점 승승장구합니다. 사울이 패배하면 패배할수록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이렇게 악역을 담당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그런 문제는 사울이 마음속에 품었었던 다윗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어요. 정말 수월과 같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질투라는 그 불을 끄지 못하고 그 인생이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왕의 보좌에서 초라하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파멸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사울이 이 질투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지 못했을까요?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질투의 불을 끄는 방법은 정말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죠. 근데 사울은 거기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울이 실패했었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질투의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는 그런 질투의 불씨가 없는가, 그리고 이 질투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꺼야 될까 같이 상고하고 숙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자신에 있는 질투의 불씨를 끄지 못했는데 그 실패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항상 문제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그 요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외적인 요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주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창을 2번이나 던지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그 요인이
외적인 요인이 사라지면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창을 던지면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자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을 시켜줍니다. 그가 능력 있고 그가 참 충성스러워서 천부장을 시켜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요, 18장 17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 절이거든요.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고 그래서 전쟁터로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맡기려고 천부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이 외적인 문제, 이 외적인 요인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은 자기 내면의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울의 문제는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자기 내면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사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같이 읽은 말씀 1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떠난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에 사울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 능력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사울은 자기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자기 안에 있다,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이 떠나신 것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 그 모습 보고 백성들은 모두 사울을 진송하고 백성들은 모두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터 나가서 매일같이 승전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의 이 업적을 보면요, 막 전쟁터에 나와서 이제 싸움을 시작한 다윗의 업적과는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 화려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백성의 뜻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하나님께 지지받는 것보다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찾으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모든 일을 펼쳐냅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악한 영, 그를 괴롭히는 악한 영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악한 영을 주시는 것이 버린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들에게 징계하신 방법이 단계별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을 이용하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십니다. 인생 책찍,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로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강구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막고 안 된다 하는데도 끝까지 그곳을 가려고 할 때에, 그래 한번 가봐라, 네가 한번 겪어봐라, 그리고 아버지 말이 무슨 뜻인지 네가 한번 깨달아 봐라 하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보니까 하나님 말고 엄청나게 화려한 신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가득하단 말이죠. 더욱더 화려한 우상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던,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들이요, 눈이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발걸음도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의 발걸음은 우상으로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또 돌려놓으시면 또 가고, 또 돌려놓으시면 또 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다가 우상만 섬기는 곳으로 갖다 놓지 않습니까? 실컷 한번 섬겨봐라. 말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 실컷 한번 섬겨봐라. 거기다 갖다 놔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인지 그때서야 깨닫고, 그들이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멸망의 길을 가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돌려놓으려고 하셔도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그 길 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유기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으로 치부하시는 겁니다. 사울에게 악령을 주신 것, 어떤 방법이십니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사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고 사람의 인기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마음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 차라리 너는 사람을 한번 섬겨봐라, 네가 원하는 그 사람을 한번 섬겨보면서 한번 살아가 봐라 하면서 그 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일평생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유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종이 사람 바라보고 살아가니 한번 마음껏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 봐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도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사울의 문제는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떠나가신 것, 그의 삶에서 떠나가신 것, 그것이 문제였어요. 사울이 백성들이 노래하는, 여인들이 노래하는 천천만만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에 그는 다윗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에 주목했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질투의 불을 끄는 것, 다시 하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울이 자기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이 질투심을 끄지 못했는데, 그 실패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해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왕이 병사들과 함께 이제 승전보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축하하고 박수를 쳐주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소고를 치며 춤을 추는데 이 여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게 할 말입니까? 그게 할 말이에요. 왕을 칭송해야지. 화날만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잠깐 화를 냈어도 그렇게 일평생 화를 품을 일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국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10가지입니까? 20가지입니까? 아니요,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어요. 그 모든 일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왕이 그 일들을 어떻게 다 합니까? 왕도 사람인데 그 일들을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왕에게는 신하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신하들 중에서는 행정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쟁터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신하들도 있고 또 왕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신하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교역하고 무역하는데 장사를 참 잘하는 그런 신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왕은 그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면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뒤에서 물신양명으로 지원하면서 서포트 해주는 것,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신하들이 그곳에서 아주 좋은 일을, 큰 일을 해내게 되면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에게 그 실적이 착착착착 쌓이는 거예요. 결국은 왕의 것입니다. 왕의 것. 가만히 있으면 왕의 것이에요. 그런 왕에게 만만의 군사, 만만의 장수가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화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여할 일이 아닙니다. 만만의 장수가 밑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죠. 자기가 아무리 해도 천천이라면은 만만의 장수가 내 밑으로 들어오면은 천천과 만만, 천천과 만만, 모든 것은 다 왕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만만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만만을 시기해서 정말로 질투심에 불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에요. 초대왕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초대왕은 모두 칭찬받습니다. 모두 칭송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혼란스러운 곳에 질서를 놓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기초를 다지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맡기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질서를 잡는, 영적인 질서를 잡고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기시는 일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자기의 소명,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본분을 잃어버려요. 마음속에 질투심이 가득하니까 눈빛이 변하는 것입니다. 녹색 눈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만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가 정말로 해야 될 그 일들은 다 팽개치고 다윗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졌었던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펴 놓으시고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제자인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 소명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뒤따라 갑니다. 처음에 그랬었던 것처럼 그물도 내버려 두고 배도 내버려 두고 이제 다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을 부여잡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가 옆에 한 사람이 보여요. 누구냐면 바로 제자였던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물어볼 이야기입니까? 왜 그게 궁금할까요? 아니, 자기는 지금 모든 것을 내놓고 내버려두고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부여잡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의 길이 궁금했었던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었던 제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식사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했었던 사람이 바로 제자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그렇게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지는 못했어요.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수제자는 되지 못했어요. 둘이 일종의 라이벌 관계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나는 지금 쫓아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궁금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의 길이 있는데,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 있는데, 너의 사명이 있고 너의 소명이 있는데 왜 그것이 궁금하냐?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너의 길, 내가 가라 한 그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앉아 예배하신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모양과 형편에 따라서 다른 모양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의 길이 더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 살펴봅니다. 이곳을 살펴보고 저곳을 살펴보고,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가?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됩니다. 나는 뭐 했지? 내가 가는 길은 참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가지? 저 사람은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가지? 왜 나는 이런 자갈길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지? 저렇게 이루어놓은 것이 많은데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지? 저 사람의 가정은 저렇게 행복하고 매일같이 웃음소리가 넘치는데 나의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저 사람의 자녀들은 저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는데 내 자녀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의 길을 가라. 내가 이끄는 그 길을 따라오라. 그것이 왜 궁금하니? 그것이 왜 중요하니? 내 인생에서 그게 왜 중요한데? 내가 너에게 맡긴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밖에 없는데, 그 길을 맡길 사람은 바로 너밖에 없는데,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사람은 바로 너밖에 없어서 내가 맡겼는데 왜 다른 인생이 궁금하니? 왜 다른 사람의 길이 그렇게 궁금하니? 너의 길을 가라. 내가 맡긴
그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보다도 다른 사람의 길이 더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긴 소명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결국 파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했었던 면류관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목말라하고 찾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칭송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경쟁심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투라는 것은요, 질투를 받는 그 사람도 괴롭지만 질투하는 바로 내가 더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심령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질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눈이 돌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우리 주님의 사명과 소명을 다시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걷다 보면 면류관이 있고, 걷다 보면 칭찬이 있고, 걷다 보면 길이 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가슴에 품고 주께서 맡기신 그 소명의 길, 사명의 길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